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한 보름 동안 미국을 위시한 일본까지 성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처 순복음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목도하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수를 온전히 쫓아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300만이라는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천신만고를 극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겠으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고 말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고 대결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이 결심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싸울 때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이스라엘이 결심만 하면 저들을 다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점 점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게으름이 들어왔습니다. 싸우기 싫고 전쟁에 나가기 싫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 타협을 하고 서로 언약을 맺고, 그래서 온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냐고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민족하고 너희들이 타협을 해서 사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발에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가나안 백성을 쳐서 다 내어 쫓지 아니한 연고로 그들이 같이 살자 그들의 습관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방신에게 같이 절하게 되고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죄악적인 습관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처참한 고난을 겪기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원수 마귀를 온전히 쫓아내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여 온전히 쫓아내야지.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타협을 하고 나면 그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유혹의 원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일을 완전히 멸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반쯤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수가 다스리는 이 땅, 마귀가 임금이요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께서 원수를 반쯤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 격파했던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반쯤 이긴 것 아닙니다. 죄를 반쯤 용서하거나 죄의 세력을 반쯤 격파한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었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과거의 죄만 짊어진 건 아닙니다.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았었을 때 그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주님께서 다 씻으시고 정복하셨으며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는 박살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번 미국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보러 나가기 전에 텔레비전을 틀어서 슈울러 박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슈울러 박사께서 화란에서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 계셔서 못 오고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가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있을 때는 전등불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아직 자동차도 완전히 개발되지 아니했고 그리고 전화기도 겨우 이제 개발이 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인데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의사를 하다가 말고 중년에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족들이 모두 불평을 한 것은 아버지가 의사할 때는 수입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버지가 목사가 되자 굉장히 수입도 적어지고 괴로워서 불평을 말하고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주일 예배를 피라고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니까 창녀굴에서 19살 먹는 창녀가 전화를 했습니다. 필 박사님 나는 죽어갑니다. 돈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 박사님 나를 와서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필 박사는 의사면서 또 목사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고 노만 추우니까 오바를 준비하고 나와 함께 창녀굴로 가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정신이 있나 없나? 자식 교육을 그렇게 하더니 창녀굴에 자식을 데려가다니 그런 부분이 어디냐? 가도 당신은 혼자 가지 왜 자식을 데려가려고 하나? 안 돼! 노만은 못 데리고 이건 아버지가 싱긋이 웃으면서 여보 아직 내가 젊다고요. 내가 창녀굴에 가면 내가 유혹을 안 당할 것이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 내가 창녀굴에 가더라도 유혹을 안 당할 수 있는 제일 큰 보장이 무엇이겠어?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제일 큰 보장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싱긋이 웃더니 야 따라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창녀굴에 갔는데 그 평생에 자기가 처음 창녀 속으로 들어갔던 그 홍등가에 아주 조그마한 방 안에서 어둠컴컴한 곳에 19살 먹는 젊은 창녀가 알아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못 살아났고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한 말이 나는 고향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어릴 때 나도 교회에 나갔는데 나는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창녀가 되고 말았다. 나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나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아버지 피일 박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당신은 좋은 여자야. 좋은 여자가 나쁜 환경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당신은 나쁜 여자가 아니야. 좋은 여자가 창녀굴이라는 나쁜 데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곳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창녀가 눈이 반짝 빛나더랍니다. 아니 나도 좋은 여자라고요. 그럼 좋은 여자지. 나쁜 환경에 와 있을 따름이지. 자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 창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아들 자녀가 되었다고 감사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그 창녀에게서 이제 성경이 내게 주시는 권능을 쫓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창녀가 얼굴에 희미한 웃음을 띠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창녀기를 굴을 떠나서 집에 돌아온 지 1시간 만에 그 창녀가 세상을 떴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말 거룩한 일이구나. 이거 정말 가치 있고 장엄한 일이구나. 죄로 찌들어지고 죽어가는 영혼,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저렇게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구나. 이런 큰 감격으로 그도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 목사가 되어서
나이가 올해 93살인데 강단에 서서 쟁쟁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설교를 듣고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또 은혜를 받은 것은 93살에 강단에서 쟁쟁하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야, 나는 아직 어린 애기구나. 저게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창창하게 남았구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죄를 이기신 것은 반쯤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의 죄를 청산하시고 죄의 힘을 격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온전히 이기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된 담을 흘어버렸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셔 마귀와 귀신을 온전히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마귀는 귀신을 도우려서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오고 미움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시기를 가져오고 질투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마귀가 귀신을 도우려서 우리 가운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우울함과 좌절함과 번뇌를 가져오고 부부간에 불화를 가져오고 형제간에 싸움을 가져오고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고 이웃간에 분쟁을 가져옵니다. 너무나 마귀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은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난 다음 매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것도 제일 유언의 서두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한다면 병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한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오늘날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마귀와 귀신의 나라를 파하시고 그들의 무장을 온전히 해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와 귀신들의 파괴적인 모든 발톱과 손톱은 다 뽑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온전히 마귀와 귀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예수님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제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게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지옥을 멸하시고 음부를 멸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천국문을 환하게 우리에게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온전히 이기신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이미 이겨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이방족을 쫓아내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를 온전히 이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모든 원수를 소탕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번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우리 속에 원수를 온전히 우리도 소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죄를 우리 속에서 완전히 내어 쫓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를 믿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 죄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온전히 쫓아내지 않냐고 한 반쯤 쫓아내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30%, 10% 죄를 남겨놓습니다. 그 남겨놓는 것이 화끈이 되어가지고 그 죄가 자꾸 유혹을 하고 야금야금 우리를 심령에 들어와서 나중엔 죄로서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죄와 피 흘리게 대적을 해서 죄를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독버섯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산으로 바구니를 들고 나가면 버섯이 많습니다. 사리버섯도 있고 송이버섯도 있고 먹는 버섯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을 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색깔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버섯을 따갑니다. 여러분, 색깔이 아름답고 찬란한 버섯은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버섯을 따서 집에 가서 삶아서 나물을 해먹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므로 독버섯일수록 색깔이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죄악은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맛이 있게 보입니다. 죄악은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독버섯을 따서 먹으면 그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온전히 소탕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악과 싸워서 온전히 죄를 소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공포를 완전히 소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미움의 답을 털어 제껴버리고 사랑과 화해를 가져왔으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움이 한 방울도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두 다 미움을 쫓아내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못할 값에 용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미움의 한 방울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은 미움은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관용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로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파괴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용서로 말미암아 미움을 완전히 쫓아내고 미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공포에서 자유를 얻는 이러한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는 끝까지 쫓아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한 번 쫓아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매일같이 먼지와 티끌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의 부정적인 파괴적인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덤벼들 때마다 우리들은 그 마귀의 정체를 분별해내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를 늘 쫓아내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배후에서 원수 마귀가 억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에게서 노예남을 받아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마귀와 귀신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병과 한치의 양보 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병을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시무시한 병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는데 왜 또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철야기도 하고 혹은 금식기도 하고 계속해서 병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끝까지 대결해서 절대로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병이 타협을 하고 함께 남아있지 못하도록 대결해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는 저주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주 속에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가져왔지만은 예수 우리 주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요. 예수님이 받은 저주를 왜 우리가 받아요? 우리는 저주를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겠다고 했으니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복 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그것을 굳세게 잡고 한국에 있으나 저 오스트라리아에 가나 미국에 가나 일본에 가나 그렇지 않으면 저 지방에 가나 여러분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마다 복을 창조하고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는 철저히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내어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여러분 살아있는 물체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음 물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저주를 물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침략해서 받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믿고 매일 말씀을 공부함으로 나날이 신앙이 향상함으로 우리는 천국길을 빨리빨리 날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한번 손에 잡았으면 놓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침략해서 빼앗아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아도 늘 불안과 초조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불탄다면 이야말로 태어난 것이 탄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시는 이것을 힘차게 붙잡고 쉬어도 타협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일로 매진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우리 영혼 속에 한없는 축복을 주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추석인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죄악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 세속적인 유혹이 많습니다. 이곳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상실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온 여러분의 목숨을 끝까지 붙잡고 보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남은 여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말미암아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죄악을 멸하시고 마귀를 무장해제하시고 미움을 없애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저주를 파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천국을 가져왔다는 이 지식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여러분의 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여러분을 홀가분하게 대결해서 여러분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마음속에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흑암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온 세계는 마귀의 미혹 중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이 아무리 붙잡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얻는다는 이것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요 종국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로들을 자유케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에 포로된 사람, 귀신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이 나누어 주면 줄수록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처처 천국 교두보를 만드십시오. 가는 곳마다 기도회를 만드십시오. 구역 모임에 모이십시오. 성경 공부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늘나라는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온 세계 냉전 체제가 없어지고 평화 무드가 꽉 들어찼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온 세상이 평안하다 할 때 순식간에
멸망이 다가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온 징조는 우리 주위에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라손 선수가 쇠우러 핏줄을 올리는 것처럼 쇠우러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서초에 복음을 전가하여 하늘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자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바울 선생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세월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권력자가 일어나고 망하고 돈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 망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미혹당했다가 세월은 흘러가고 백발이 성성해지고 심장의 고동이 끝나고 삶이 종결지을 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온전히 이겨놓은 이 복음을 우리 그 속에 온전히 쌓아서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온전히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천하에 나가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